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주께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역 많은 식구들도 있는데 본 구역에서 우리 가족들을 잘 챙기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좀 챙겨야 됩니다. 같이 챙겨주셔서 함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온종일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2장 1절의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게 되는 표적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먼저 예수님이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은 어떻게 교회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38절에 보면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하라니까 부담이 됩니까? 회개할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회개할 거예요? 남 돈 떼먹은 거 회개할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오전 9시에 성경에는 각 나라들이 한 16개국, 17개국 정도가 나타나는데, 오늘로 말하면 한 10개국 이상 된 나라들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온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각 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직장을 쫓아서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 명절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보면 2장을 자세히 살피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천이 모여서 명절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 아침에 큰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전 9시 또 12시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그들은 명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니까 이제 뭡니까? 아침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한 17개 국어, 그 당시에 17개 국어의 언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놀라워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2장 7절 말씀 먼저 봅시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는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학문이 짧은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학을 나왔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 고기를 잡거나 그렇게 했던 학문에 배움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 각지에 흩어져서 있던 이 말을 하느냐.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도 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어를 다시 배우고 저 유럽어를 배우고 또 아시아어를 배우고 각지의 로마를 배우고 이 배웠던 이 언어를 학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아니했는데 이들은 그 현지에 외국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이 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언어를 하느냐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일을 하면 여러분 놀랍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놀랍겠죠, 그죠? 배운 사람도 영어를 잘하면 우리 놀랍잖아요. 와, 영어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울림 그 학당이라고, 울림 학당에서 배웠습니다. 야, 그 학원 나도 가야 되겠네요. 그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해도 영어를 잘하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학원도 안 갔지, 공부도 안 했지, 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아침 9시에 막 큰 소리 나서 가보니까 17개의 국어로 막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어서 첫 번째 놀랐습니다. 또 두 번째요. 왜 놀랐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9절부터 나라들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쭉 나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한 거예요. 당황. 우리보다 더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유창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된 일이냐고 막 묻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한 분류가 있었어요. 한 분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영어를 하고 일을 하고 독일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술 취하면 영어 합니까? 독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언어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간증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막 이제 예수 믿고 제가 어머니 30살이 났거든요. 30살이 났어요. 30살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어머니 32살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32살이면 32살 있습니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32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32살. 이제 요즘 말하면 새댁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아들이 죽을 아들이 살아서 좋아서 새벽제단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새벽제단에 부르짖고 좋아서 아내에 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목사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취소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던데, 어쨌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 방언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날은 이제 새벽 제단 마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니까 지나갔던 영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얼마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다가 영어 소리가 나니까, 영어를 잘하는 그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예배당을 간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앞에서 한 여자가 막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영어 선생님 하신 말씀. 그래서 로마서를 빨리 펴가지고 로마서를 딱 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따라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우리 아들 어째고 저쩌고 기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못 나왔어요. 학교를 못 나와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나왔는지도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글자를 못 읽었어요. 글자를.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맨날 첫날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배움의 지식이 짧으니까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글을 읽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글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방언입니다. 방언. 한국말로 읽는 것 자체가. 왜 안 배웠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랬을까?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를 유창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영어 교사가 뒤에서 숨어서 그것을 같이 넘기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끝나고 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웠습니까? 언제 영어를 배웠습니까? 언제 배웠어요? 기도하는 중에 배웠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 방언이죠, 그죠? 방언이죠. 어떤 날은 일어도 했다가, 어떤 날은 중국어로 했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유창한 언어들로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방언을 하면 그런 방언도 있지만 세계의 각 미지에 속한 많은 언어들의 각 종족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언어들로 방언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3절의 현상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야,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여기 오늘 보면 페르시아어, 또 저기 이라크어, 또 유대에 속한 저 터키 땅에 있는 터키어들의 각 지방의 언어들, 또 이집트의 언어들, 로마의 언어들, 막 그런 언어들을 요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선생님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사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막 중얼중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술 취했소?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고 기도하러 온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막 웅중저웅 하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툭툭툭 어깨를 치어서 근데 그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 없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까? 딸아, 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바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행순술하는 것 같고 주문부문하는 것 같고 막 샬라샬라 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도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한 거예요. 저놈들 말이야 술 취했단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때만 말 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를 중보해서 기도하네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기 시끄럽게 기도하노 막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아이고 막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기도를 막 그렇게 막 해봤어야 알지. 그런 반응도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야 봐라, 알아듣는 얻어만 말이지 않느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넘어가 보면 방언이요 꼭 그런 방언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각지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각 나라 언어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데, 그죠?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의 방언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새술에 취했다. 주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아침부터 막 난리를 뜨고 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예요. 14절부터 36절까지 있었던 설교죠.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 14절과 15절,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몇 시라? 3시라. 때가 3시라. 때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면 우리나라로 6시간을 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에서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 아침 9시. 때가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술은 보통 어디에 언제 먹습니까? 밤에 잘 많이 먹어봤습니까? 저녁에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밤을 새고 먹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목사님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또 아침에도 먹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밤에 먹잖아요, 밤에. 근데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할 정도로 먹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 아니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이 이상과 그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말한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현상이 오늘 이 아침 9시에 이들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설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 준 것이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이들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건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를 통해서 응하여졌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슴들이 지금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다윗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5절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주란 말은 여호와죠. 구약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도다. 근데 내가 그러한 주님의 옆에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지옥의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한 자로 주님의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BC 1010년경에 다윗은 시를 했어요. 1000년, 예수님 온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이나 더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썩지 않을 영혼으로 그의 우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31절 말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이미 1000년이라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가? 31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도 내가 죽어서 썩어 육신으로 음부에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오순절에 모인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의 입에서 우리의 육신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을 이미 다윗은 말하지 아니하였소. 당신들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아니하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썩지 아니할 영혼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썩지 아니할 인생으로 하나님 우편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자, 보세요.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의 부음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장례를 말하고 환상을 보고 그들이 요엘서에 말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지금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봅니다. 2장 5절 같이 펴세요.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꿰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을 통해서 방언을 말했던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현상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은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성령은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부음받는 겁니까? 더 자세히 보세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면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뭐 한단 말입니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준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말이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첫 번째 회개하라고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유대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엘서도 알았다고요.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회개해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의 이 놀라운 것들이 해결되어야 뭐라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냥 형식적인 그냥 우리가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인 장군이지 아니하냐. 베드로가 그러한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경건한 유대인들이 입으로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 십자가에 죽이라. 도무지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단지 죽일 수 있었던 제목은 뭐냐? 그냥 자기 유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단지 그 하나의 제목으로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잡아 죽으시오. 빌라도는 나는 손을 씻는다. 나는 도무지 예수를 잡아 죽일 제목이 없는데 당신이 나는 무죄하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죄사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이 있어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죄사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는 죄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것을 너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요즘 유대인들 여러분 저 이스라엘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를 누구라고 봅니까? 예수님은 귀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와 이런 한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현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모든 것이 넘어가는 유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합니까? 회개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징표로 물로 세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까? 죄 사함을 안 받았어요? 죄 사함 안 받았습니까? 죄 사함 안 받았어요? 이단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어떤 날짜에 죄 사함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날짜도 모르겠고 표도 없고.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확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속에 죄사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된 회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성령은 아세요.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정말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고백하는지 성령은 아신다니까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성령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다시 한번 서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 좋다. 여러분, 그냥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너무 좋다, 목사님 하라니까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뭐 니나 좋다, 뭐 나는 안 좋은데 니나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과 생명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도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도 주십시오. 소망의 이 희망의 은사도 주십시오.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과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함의 은사도 주시고, 연함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잘 돌볼 수 있는 섬김의 은사도, 가르침의 은사도, 하나님 각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말하지 못할 언어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희락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농태 눈깔처럼 이렇게, 목사님 언제 마치나, 계속 잡생각이 돌아옵니다. 빨리 끝나면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 그때 그게 탁 끝나고 탁 왔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말씀보다도 드라마 뒷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속에 진정한 물로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선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예수 믿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으로부터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마음껏 춤추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 또 먼 곳에서 함께 유튜브나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작이
발발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성령의 세례로 이 모든 증인된 삶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우리 울림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점점 더 그 수가 넘쳐나는 울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려진 우리의 중심과 이 헌물을 받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제되고 선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중심과 자라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청년들에게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들은 새신자실에서 구역장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한 심령도 빠지지 마시고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매주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는 컨시던틀리라 그랬죠,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 기도하고 말고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성전을 밟아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가 오늘 금요일 날 김해 롯데 워터파크로
갑니다. 우리 고연지역아동센터와 하늘빛 아동센터 아동들과 교사들 함께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실용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제일교에서 모이는데, 그때 여신도의 경남 여신도의 경남 회원들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총무 이석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동 강좌로 말씀 전가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명렬 집사님, 지난주에 정유임 우리 축구 선수 코치 오셨죠, 그죠? 그 집사님 김혜라 집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대만으로 출국을 좀 하셨습니다. 1년 한 8개월 정도 출국하셔서 대만의 가이슝이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가 되는 대도시인데 잠수함 만들고 컨설팅 해주시러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선교의 사명으로 목사님 저도 그렇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현장 예배,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직원들 또 현지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현지 그렇게 대만 분들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대만 갈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이슝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큰 도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렬 집사님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시면 1층에 가다 보면 그 우리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91장 4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일부 예배 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